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청주라는 지역, 이 청주라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주가 유명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청주, 직지가 유명합니다. 직지 박물관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청주 하면 생각나는 거. 네, 청주 순복음교회 맞습니다. 청주 순복음교회. 청주 하면, 외부에 나가서 청주 하면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주하고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고요. 사실 청주하고 충주하고는 도시 규모나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사실 비교가 되지 않는 정도의 차이인데도 이게 혼동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고, 또 청주가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인 것이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청주 하면 대청호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들이 조금씩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유명한 것,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직지입니다. 직지는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인정을 받고 세계에 그 이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그 직지라는 것을 보면, 그리고 저쪽 운천동에 그 직지 박물관이나 직지 있는 데를 지나다 보면 저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 우리 사람과 또 우리 인류와 그리고 온 세계에 있어서 정말로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이 직지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직지가 있기 전에는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구텐베르크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텐베르크의 성경은 그냥 성경으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아주 큰 족적을 남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인류가 이루는 모든 유산들, 특별히 문화와 예술과 정치와 사회와 그리고 경제와 이런 모든 유산들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유산들을 이루게 될 몇 가지 출발점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에 배웠던 것을 좀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는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기계로 무언가 생산을 하고 우리 사람이 오늘같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단초를 만들어 놓은 그러한 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오늘날 같이 지식이, 지혜가 그리고 학문과 과학이 발달하게 된 그 시작, 마치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오늘날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발전되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은 것들이 산업혁명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날처럼 학문이 발달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식이 옛날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었던 그 출발점을 이야기할 때 인쇄술이라는 말을 합니다.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이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보급되어지고, 그 책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지식이 늘어나고 학문이 늘어나고 정신력이 더 발전하고 오늘처럼 이 찬란한 문명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쇄술의 출발점에 있는 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구텐베르크의 성경입니다. 최초로 금속 활자로 인쇄되어서 사람들에게 나뉘어졌던 것. 그래서 이 인쇄술은 단순히 책을 많이 찍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때 그토록 바라고 또 보기 원했던 성경을 그들의 손에 들려주어서 그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 마음과 정신과 지식과 지혜가 올라가게 된 데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이 구텐베르크의 성경보다 우리
청주에서 있었던 직지가 시대가 앞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인류의 정신사, 문화사에 있어서 그래도 직지보다 여전히 구텐베르크의 성경이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 구텐베르크의 성경이 금속 활자로 찍혀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정신사가 정말로 한 단계 높이 올라가고 획기적으로 발전되어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인쇄술이라는 기술에 얹혀졌던 내용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룬 이 놀라운 문화와 그리고 지식과 지혜와 학문과 이런 것의 가장 근본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청주에 사는 그 이점으로 어디에 가든지 직지라는 글자를 볼 수 있는데 그 직지를 볼 때마다 그래, 이 금속 활자가 우리 지역에서 전 세계에 제일 처음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 금속 활자에 있어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바로 성경이 그로 나중에 찍혀져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큰 일을 이루었다. 이것을 지나가면서 항상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이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을 정말로 놀랍게 바꾸어진 힘이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제일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2020년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한 해를 지낼 때 우리가 한 해에 특별히 첫째 달에 외웠던 성경의 구절이 16절이었고요. 그리고 그 16절이 들어있는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또한 지난주에 이번 주 우리가 카리스를 통하여서 살폈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온 인류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큰 발전과 그리고 좋은 것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성경에 대한 귀한 교훈을 우리가 새기고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 첫 번째, 성경에는 생명의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진짜 이치라고 불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여러 곳에서 찾습니다. 여러 곳에서 진리를 찾고 그리고 그 진리를 속에 새깁니다. 우리가 본 카리스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 여러 책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이건 진짜 좋은 말씀이고 유익한 말씀이고 그리고 진짜 이치를 담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여서 때로는 불경을 이야기하고요, 때로는 코란을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철학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과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는 것이 있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깨워줄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동양의 고전 책들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동양의 고전의 책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예전에 우리 선인들이 보던 책들도 우리의 삶에 좋은 조언들 그리고 좋은 지혜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 책들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삶을 이 땅에서 이끌고 가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라고 주신 것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책들은 우리에게 때로는 교훈을 주고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고 또 우리의 부족한 지혜와 이성을 일깨워 주지만 온전하게 영과 육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죽을 생명이 다시 살림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저 천국에 가게 된다. 여기 안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구원에 대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역사와 우리의 삶에 다른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기는 하지만 가장 단순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온전한 생명을 주는 그 구원의 진리, 이거는 세상의 다른 책들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말씀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참된 생명의 길은 오직 성경 안에서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책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교훈을 줄 때 그 책들은 내 힘으로 무언가 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련을 쌓아야 되고, 내가 훈련을 해야 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힘을 써야만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의 본질은, 생명을 얻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불완전한 생명을 온전한 생명으로 회복하고 온전한 생명을 그 위에 세우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 능력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 오직 성경에만 생명의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속에는 진짜 생명의 길, 그리고 생명을 주는 진리의 길이 드러나 있지 않고 오직 그것은 성경 안에만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 생명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성경 속에 내 생명의 길이, 내 생명의 근원이 들어있다는 것을 항상 새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성경에 생명의 진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 생명의 진리가 있습니다. 생명이 제일 약하여졌을 때, 우리가 병원에 있을 때입니다. 생명이 연약하여졌을 때, 그리고 그것을 혼자 회복하지 못하고 또 혼자 잘 그 일들을 돌보지 못할 때 우리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병원을 입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병원 안에서 특별히 오래 입원할 때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낫고 속히 나가게 하옵소서. 처음에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하루 24시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간절하게 막 기도하지만 시간이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그 생명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고 듣고 또 어떤 분들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똑같은 기도. 지금 내 몸이 너무 힘들고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내 몸 이 병든 것을, 또 이 생명이 점점 더 줄어가고 있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다가 그 똑같은 기도에 우리가 조금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어떤 그 간절함이 조금 사그러드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것이 성경을 핸드폰으로 또는 다른 것으로 이어폰 꽂고 계속 듣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누워서 성경을 본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가끔 일어나서 이 상표 놓고 성경을 계속 읽는 분들 있고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는 성경을 또 계속해서 써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쓰다 보면 어느샌가 내 몸이 낫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 몸이 회복되고 내 몸이 온전하여 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이 성경 안에 정말로 생명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자체로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에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진리가 보여지는 것을 언제나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하기 힘들 때 우리가 찬양을 듣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지만, 또 성경을 가까이 두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성경을 들으면서 혼자 있으면,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나 다른데 예전에는 뭐 카세트나 이런 것들을 다 했어야 됐지만 요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 충분히 성경을 계속 읽어주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고, 그리고 또 내가 성경을 쓰면서 그 성경에 들어있는 생명의 진리와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경으로 능력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바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삶에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특별한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님 앞에 갖기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제목이고 또 소원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그들이 갖고 있는 것만 갖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닙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하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특별한 능력이 주어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능력의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함께 암송했던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 오늘 말씀의 중간에 있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제가 몇 번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지만 감동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무슨 뜻이냐면 영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영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세상에 있는 다른 책들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세상에 있는 책들은 쓸 때, 저도 책을 쓰고 또 책들을 읽지만 그 가운데는 대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한껏 올려서 쓰고, 그리고 지식을 한껏 올려서 그것을 읽는 것이지 성경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식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느끼게 하고 알게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말씀이라 그 안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좋은 교훈들과,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들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올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에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우리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가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맹숭맹숭하지 않고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 그 속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동은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감동과는 다릅니다. 내 마음이 그냥 움직이고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울컥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움직이고 내 영이 움직이는 것이 있어야 성경이 말하는 감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속에서 내 영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을 뛰어넘어서 무언가 더 해야 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카리스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는 말씀들 제일 앞에 묵상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묵상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는 것이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 두 번째, 본문을 읽기. 세 번째, 묵상하기. 네 번째, 본문의 해설을 보고, 다섯 번째, 묵상을 위한 해석을 보고, 그리고 여섯 번째, 묵상을 위한 질문을 던져보고, 마지막 일곱 번째, 기도하는 것. 우리가 다른 책을 읽을 때 아무리 좋은 책을 읽는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읽지는 않습니다. 그냥 두 번, 세 번 읽거나 좀 천천히 읽거나 한두 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슴마다 담고 깨달으려면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아뢰고 내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한 번 읽는 것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읽고, 또 우리 카리스에 보면 개역 개정뿐만 아니라 그 옆에 조금 더 우리 자녀들에게도 쉽게 갈 수 있는 새번역 성경을 같이 싣고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읽으면서 깨닫고, 그리고 나서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곱씹는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곱씹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 그래서 묵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세상의 다른 말씀들은, 세상의 다른 책들은 그 속에 조금 좋은 것들을 옆에 옮겨 적어 놓으면 끝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 하나하나까지, 표현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곱씹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문 해설을 봅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혹시 내가 몰랐던 단어들이나 아니면 내용들이 있는지, 아니면 신학적으로 또 성경의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져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지. 그리고 나서 묵상을 위한 해석은 우리가 묵상을 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본문에 대한 해설을 더욱더 깊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꼭 필요한 게 이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좋은 질문은 말씀 묵상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데 내 영이 어떻게 그것에 맞추어서 함께 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던지는 것이고, 그래 너는 어때? 나 스스로에게 나는 어때?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어떤 게 좋아? 나는 어떤 게 부족해? 이런 것들을 던지면서 내 영이 움직이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제 내 영이 움직이면서 나의 삶에 무엇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를 때로는 결심도 하고요, 깨닫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이 내용의 움직임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묵상을 위한 7개의 단계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것들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이 감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그 가운데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에 감동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영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감동이 성경 가운데 드러나고 또 나에게도 이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영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움이다.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바르고 좋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책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이야기해주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에서 바로잡아 준다는 것이고, 의라는 것은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에게 일으키는 능력은 우리로 좋은 것을 깨닫게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좋은 것을 행할 수 있는 힘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도록 점점 더 힘을 주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 사실 어느 하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정말 좋게 완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을 행할 능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영혼도, 또 우리의 지혜도, 때로는 우리의 물질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고, 그리고 되어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는 것은 이 성경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유지하도록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와 같은 귀한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전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과 같다. 기억나십니까? 보물찾기는 샅샅이 뒤져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보물찾기 같은 것이 거의 없지만 아마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어른들은 다 보물찾기를 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 보물찾기는 샅샅이 뒤져야만 찾을 수 있지 대충 한번 쓱 훑어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샅샅이 찾아야 보물을 찾는 것처럼 성경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품고 그리고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샅샅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성경 안에 있는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때로는 시간이 없어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는 생명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정말로 강건하게 하는 그러한 진리, 또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여 그와 같은 능력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성경 우리에게 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계속 가지도록 만들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와 같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진리를 날마다 가슴에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나의 삶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여 읽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여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여 때로는 필사하고 쓰면서 성경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갖는 자가 되게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정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